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더욱 오늘 강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욱 생각하게 돼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어떤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놀러도 가고 나름대로 쉬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것들, 뭐 사우나도 가고 뭐 맛있는 것 먹으러 가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은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어떤 속박을 당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좀 저기 사우나 가가지고 1시간만 푹 찢었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방콕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만 거의 지내다가 또 일하고 돌아오고 이런 생활에 그 되풀이들은 연속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는 지금 뭐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그 안타까운 일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몇몇 개신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의 전파력을 간과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마치 개신교회 전체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주범인 것처럼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야 뭐 전혀 관계가 없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뭐 또 IM 선교회라든지 광주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일들 이어진 그런 교회들의 잘못된 방역 대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하는 교회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런 것들이 되풀이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21세기는 뭐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말세 지말이다. 핍박을 받는 시대다.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그런 대처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 것 같다가 핍박이라고 하면 전혀 안 되겠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뭐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정상적인 교회들을 대응을 얘기하면서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정말 얼굴이 막 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바라고 무엇보다 그런 일들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은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물론 코로나라는 것은 그 발생 원인이 역시 그 근본을 보면 인간들의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한 자연 파괴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이 되었잖아요. 또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한다 그래도 그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할 이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교회들이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해야 될 교회가 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 전쯤
저는 출근길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고 그런 때를 지나면서 좀 저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구나. 그 감사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지만 저희 아내도 병을 가지고 있고 또 딸아이는 한국 생활에 한국에서 적응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그런 조건에 있지만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한 것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를 선택한 거는 너무 잘한 일이구나. 그 순간이 또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놓고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소중한 보물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삶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힘든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넘쳐나는 이때에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믿음의 갈등을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동일하게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막막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본문에서는 감옥에 gat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게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지하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세례 요한이 오늘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신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그가 처한 감당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그가 처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던 그는 지금 옥중에 있었고 그의 생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 땅이 4명의 분봉왕이 세워지게 돼요. 분봉왕이라는 건 각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 분봉왕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 되었으면 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 그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그를 왕비를 삼는 거예요. 이것을 본 공의로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하는 거죠. 이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의 왕비가 되었던 헤로디아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이것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을 지지하던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절대 그 공포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세례 요한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감당할 수 없게 된 이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다윗 왕 때 같은 힘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던 세례 요한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과 헤롯 왕과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함없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시죠. 11장 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은 뭔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100%의 합당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만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영생의 복음을 주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일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현세의 일이기도 하지만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그것은 잠깐 이 땅의 일입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또 병이 들 수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머지않아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그의 영이 살아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바라던 천국은 위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성공, 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은 위형적인 것을 뛰어넘는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천국이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천국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천국은 이스라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온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옮겨다 심은 한 알의 작은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과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망망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도 실족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 앞에 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천국을 열망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서 있는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첫째로 그것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정확히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알지는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맨 처음으로 하는 그 말씀이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동일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함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회개란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나 혼자만 걸었던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예전에 많은 신앙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3개월 마지막 선고를 받고 금식 기도를 할 작정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약을 다리는 듯한 냄새가 나면서 귀신의 떼거리가 막 떠나가는 듯한 그런 환상을 보았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신의 그 불치병이, 나을 수 없다고 하는 병이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 간증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나도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뭔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간증을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금식 기도를 한 3일 하고 또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또 몇 달이 지나서 3일 금식을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3일 금식을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네 번째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찌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또 실망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을 많이 주시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간증을 안 주시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좀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증을 안 주시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그냥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뭐 마음에 실망이 많죠. 근데 마지막 금식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 서운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그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제 마음은 너무 서운한 것뿐이죠.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입술이 성령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서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열려가지고 열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영화처럼 필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곳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당할 것 같은데 한 분이 나타나서 그 교통사고를 막아주시는 것.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필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야,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그런 감격에 의해서 몇 시간을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코로나 시국에 내 형편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일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죠. 저한테는 그래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는 통로예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고 죽어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식어가죠. 기도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본에서 살 때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 땅 생각이 이제 나온 지 벌써 한 4년 정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구글로 지금 구글 사진으로 그곳 사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곳을 한번 쫙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지었던 집이 아주 예쁘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집을 다 두고 나왔지만 그 집을 지을 때 그런 정말 형편이 별로
그렇게 집을 지으려는 형편이 안 되었었고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고 같이 기도하던 그 한번 또 동역자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것이니까 한번 같이 그거를 방법을 찾아봐가지고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저는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생각 안 했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볼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 5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그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갔거든요. 갔더니 은행 담당자를 만나는데 영 불편한 얼굴이에요. 아니 뭐 돈을 저거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 그런 표정이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씩 이 설명을 하는데 점점 열변을 토하니까 이 양반이 입을 쫙 벌리면서 듣더니 막판에는 아무 데다 또 보다고 알았다고 융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죠. 근데 그때 아마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애매한데 땅은 사 있고 집을 지을 돈을 빌리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느 정도 지금 그 땅은 있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때 예비로 이렇게 준비한 돈 얼마 정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때 가진 돈이 겨우 한 2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게 좀 어떻게 막 때려도 한 1억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출장을 가 있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고 은행에서 내일까지 이제 이용자가 한 일주일 후면 나올 텐데 갖고 있는 돈을 다 집어 넣어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금을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200만 원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 돈을 갑자기 넣으라 하니까 이제 너무 당황하게 된 거죠. 알았다고 일단 나도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내일 3시까지 넣으라고 한대요. 근데 아내가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어떤 좀 비싼 이자를 쓸 수 있는 곳까지라도 전부 아는 곳에 전화를 했는데 그 돈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자기가 좀 바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리려면 8천만 원을 빌리려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기 한 1,0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 빌리고 이렇게 하면 또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 거는 곳마다 8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누가 8천만 원을 금방 가지고 있다가 내일 달랬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좌우지간 그 일을 하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참 실망을 하고 이제는 집 짓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집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막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야 너는 내한테는 먼저 기도하지 않고 왜 사람들만 쫓아다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시간이 일본 은행은 3시까지입니다. 한국은 6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3시까지인데 뭐 거의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기도를 하고 이제는 땅은 있으니까 가서 뭐 조립식 건물이라도 조립식 요즘에 잘 됐으냐 그냥 짓고 살면서 천천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으로 차를 타고 조립식 건물을 전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이렇게 쫙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일본 그 나름대로 큰 대기업의 지사장이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여보, 그 한번 이 양반하고 최근에 전화를 해도 잘 통화가 안 됐었는데 한번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던 양반이 한 이제 은행 시간 2시간 정도 남았을 텐데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지사장님, 저기 내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뵐 수 있겠냐고. 자기도 마침 요 근처래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집으로 가서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갑자기 한 8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금방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대요. 그렇게 우리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그렇게 거의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니 가서 금방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한 은행 3시간 10분 전에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고 집을 짓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일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이제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돈을 갚으려고 그분에게 돈을 준비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사장님 참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이 돈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서는 상자를 붙이잖아요. 송상. 아니, 참 내가 그동안 잘 이렇게 당신네 가족을 지켜봤는데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더라. 내가 그래서 이 돈을 당신들한테 그냥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던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 일을 일본 사람들한테도 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더 계획적이고 더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참 놀라는 모습을 봤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교인 중에도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학원을 하신다든지 또 식당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위기에 더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찬이니까 대충대충 사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육적인 것의 해결은 육적인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의 해결은 영적인 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욱 쉽게 풀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열망하고 천국을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